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힘주시는 것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제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난 주님의 피조물이며 주님께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께 나를 돌보시는 손길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오니, 나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들간에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고 누리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제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귀한 마음 내어 달려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기뻐하시고 이 마음 한 명 한 명이 기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기뻐하셔서 이 모인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 일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5절 말씀과 5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5절 말씀과 5장 7절 말씀. 먼저 찾으셨으면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스도세 아산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사사기 4장 5장에 나와 있는 드보라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할까요? 문제의식이 과도하면 무례해집니다. 다시, 문제의식이 과도하면 무례해집니다. 예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소속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엉망이야, 이 회사는 문제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가 엉망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당위성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죠? 과도하게 이곳에 대한 문제의식에 집중하면 내가 그 조직에서 갖춰야 될 예의를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되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예의를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래도 돼. 이 사람한테는 저래도 돼. 내가 이 사람한테는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이 조직에선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그들의 부당함이 나의 무례함을 정당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무례함을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한쪽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나에게 사실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예의가 뭡니까? 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키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키는 태도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누군가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지켜오던 삶의 기준과 태도를 안 지키기로 포기하잖아요. 그럼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조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 여기서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불성실하게 합니다. 여기서만 안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정 부분 이상 진짜 불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뒷말하고 이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꾸 딴 데 가서 그 사람 욕하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웃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난 있는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고 과장해요. 그러니까 나도 내 결과를 포장하고 과장해요. 그럼 내가 여기서만 그러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나만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만 그렇지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일정 부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일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지키던 기준과 태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라고 하고 다른 기준과 태도를 갖고 오면서 내가 쓰던 기준과 태도를 무너뜨리면 내 개인의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내가 사실 변한다라는 거예요. 피해는 가장 많이 받는 건 사실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확장성이 또 있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얘는 내가 진짜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내가 얘한테는 무례하게 대했어요. 근데 그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얘랑 비슷한 애가 나오면 또 걔한테는 이제 자동적으로 무례하게 대해요. 그리고 얘가 잘못하지 않을 때라도 난 얘를 무례하게 대해요. 왜? 얘는 그래도 되는 애니까. 그리고 나중엔 그걸 한번 습관 들면 여러분 무례가 되게 편하거든요. 삶에서 지킬 기준과 태도가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어떤 면에서. 무례가 당장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고 어떤 사회가 나에게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그러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가 일상화된다. 이게 무례의 확장성이에요. 무기력만 확장성을 갖는 게 아니라 무례도 확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선 이러면 안 돼. 내가 얘네한테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여기서는 함부로 행동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만 남느냐 하면요. 내가 잘하는 사람 몇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곳 한두 곳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무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삶에서 지켜야 될 기준과 태도가 없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조직,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꾸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이 과도해지면 우리는 무례해집니다. 무례는 예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삶에 지켜야 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지켜내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삶을 지켜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기준이 있고 내가 그걸 열심히 해서 지켜내고 있을 때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정체성과 자존감의 기둥이 됩니다. 사실.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뭐 그거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거는요.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나갈 때 그 자부심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 다들 막 대충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 난 이거 사명감으로 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난 이거 사명감으로 해 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 자부심이 유지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 되게 함부로 해도 난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 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은 왜 귀찮게 막 해도 되라고 해도 난 사람을 리스펙트하면서 지내면 그게 나한테 정체성과 자부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삶에서 지켜내고 있는 기둥이 있고요. 기준이 있고 그걸 지켜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환경과 대우가 찾아와도 내 자존감과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게 마음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세워낸 내가 지키는 삶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의 집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하건 세상이 날 어떻게 되건 내 자존감이 건실하게 유지가 돼요. 비바람이 불어도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햇살이 강렬해도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게 추운 날도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무례해지잖아요. 당장은 편한 것 같죠. 내가 무례해지잖아요. 내가 세웠던 기준들을 스스로 무시하고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내가 행동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내적인 노숙자가 돼요. 마음의 집이 없어져요. 마음의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조그마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툭 건들면 툭 반응해요. 그전에는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비가 오면 맞고 햇살에 비치면 덥고 날이 좀 밤이 되면 춥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조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중심을 갖고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엔 문제의식이 과도해지면 무기력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건 문제의식이 과도해지면 세상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거에 너무 집중하면 내가 무례해집니다. 내가 함부로 행동하는 정당성을 얻어요. 근데 그건 그 피해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크게 나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어른스러워진다는 게 뭐예요?
어른스러워진다. 사회적으로 어른스러워진다는 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걸 사회적으로 어른스러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이 어떠하건 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야 사회적인 어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른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야 어른입니까?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내 아이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그래도 이런 마음과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좀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어른이에요. 그렇죠? 거의 컨디션이 없어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그럼 아직 어른이 아닌 거예요. 나이만 먹었을 뿐. 그렇죠? 내가 이제는 성인인데 내가 아직도 내가 일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냥 그 중간에는 다른 사람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 아직 사회적으로 어른이 아닌 거예요. 내면적으로도요. 내면적으로도 내가 어떠하건 간에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지켜내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안 할래. 내가 저 사람한테는 내가 잘 대해주고 싶지 않아. 잘 대해주지 않을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에 따라서 내 기준이 왔다 갔다 하여 그 기준을 유지해낼 수 없으면 그게 아직은 미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른이 되십시오. 내적으로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의식이 과도한 문제의식이 여러분들을 무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례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세상이 이 모양이고 사회가 이 모양이고 정치가 이 모양이고 경제가 이 모양이고 요즘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고 기사 보면 진짜 이상한 애들이 많고 학교 가봐도 이상한 애들이 많고 뭐가 어떻고 그렇죠? 그래서 뭘 삼죠? 자기가 무례하게 하는 정당성을 삼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 문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혐오 문화, 갑질 문화, 폭력적인 조직 문화, 왕따 여기 출발점이 다 뭐죠? 여기 출발점이 다 쟤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돼에서 출발해요. 쟤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돼. 학교에서 행동이 조금 다른 아이, 그럼 쟤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돼. 서비스직이 있는데 자기 역할을 조금 잘못했을 때, 쟤는 저런 대우를 받아도 돼. 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입장이 다른데 내가 보기에 나한테 해롭게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럼 쟤는 저런 대우를 받아도 돼. 그게 혐오 문화이고, 그게 갑질 문화이고, 그게 왕따 문화이고, 그게 폭력적인 조직 문화 아닙니까? 요즘 애들은 이렇게 다뤄야 돼. 그게 폭력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죠. 현대사회에서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게 어디서 출발됩니까? 쟤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돼. 우리가 문제의식의 과도함으로 무례함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로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냉정한 얘기들을 합니다. 야, 정치인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응? 경제인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요즘 청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살아라고 굉장히 말을 잘해요. 하지만 네 인생에 그럼 네가 지켜가는 기준은 뭐야? 넌 어떤 기준을 갖고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네 인생의 모토는 뭐니?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왜 이런 기준을 하지 않느냐? 왜 저런 기준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자기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나는 이런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판단할 뿐. 여러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지킬,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할 그 기준을 세우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것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드보라는 애굽과 동일하게 그지 같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애굽과 동일하게 앞으로 이야기를 모슬 사사들과 동일하게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원래 해야 됐던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한테 착취받는 입장에 처해지는 시대에 그들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웃은 왼손잡이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로 치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드보라는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드보라는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왼손잡이가 나아요. 왜요? 그 당시에 여자는 아예 임구로 계수하지 않았어요. 임구로 계수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독립적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여자는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지파에 여성이 몇 명인지 세지 않았어요. 세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독립적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는 존재이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세면 되는 거예요. 또 여성은 아이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여성이 공격받고 핍박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성이 애들 취급받았어요. 어린아이 취급받았어요. 잘 모르는 애, 보호해줘야 되는 애. 이렇게 대우받았어요. 그래서 여성은 가정 내에서만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자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가정 내에서는 어머니이고 아내이고 자기가 가사노동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런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잡이는 그래도 쟤는 잘 못하는 애예요. 여자는 하면 안 되는 애예요. 아예 배제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배제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드보라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건 정치와 남녀 평등을 얘기하지만 정치 그리고 종교 영역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영성이 필요하고 하나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영성과 지도력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도 영성과 지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종교 지도자가 없을까요? 거의 없죠. 우리 안에 여전히 여자가 영성과 지도력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든가 그 지도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적 관계 내에서 사용하든가 심지어는 그것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의 몇 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보라가 살았던 시대가. 이거의 100배, 1000배가 되는 여자가 무슨 그 시대에 드보라는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무능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떤 사회적인 기회가 없이 태어났어요. 원망하려면 내가 사회에 진출하고 싶다면 드보라 입장에서 사회에 진출하고 싶다면 드보라만큼 원망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예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토익 점수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외모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야. 아예 그 정도의 레벨 차이란 말이에요. 왼손잡이와 여자라는 건. 그래도 왼손잡이와 에웃은 남자잖아. 여자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야. 아예. 무능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무능하게 태어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무기력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을 그냥 나는 내 개인사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 내가 신경 쓸 일이나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선택 아니겠어요? 여성에게 아무런 사회적인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럼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고작이란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내 가정을 돌보는 일 외에는 없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고 사는 게 그 외에는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그 당시 일반적인 대부분의 여성의 선택이 아니었겠습니까? 드보라는 어려운 시대에 무능하게 소외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드보라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드보라를 어떻게 부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드보라에 대해서 4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드보라는 첫 번째 선지자라고 불리워집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여사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자가 여선지자라고 하면 뭔가 이제 음습한 데 들어가서 그분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해줄 것 같은. 그렇죠? 가을에 취업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해줄 것 같은. 뭔가 신비주의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예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드보라는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선지자,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니네가 뭐가 문제고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고 니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쫄딱 망할 거지만 저렇게 한다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인생을 해석해 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칭, 재판관이 됩니다. 누가 드보라에게 사법권을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드보라가 말씀에 탁월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서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 누구에게 물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에게 물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고 드보라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맞냐고. 그럼 드보라가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명확하게 판결해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거에 감화되고 설득이 된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저 말이 맞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드보라에게 판결받으려고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그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저렇게 판결하면 아닌데 저 사람이 법관이니까 틀린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드보라의 판결이 너무나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가 재판관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가 그의 머무는 곳에서 재판관으로 살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드보라는 이 기준이 없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지들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에서 드보라가 뭘 했어요? 기준을 세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드보라.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 중에서 드보라가 가장 탁월한 사사입니다. 그렇죠? 다른 대부분의 사들은 상황만 해결했어요. 하지만 드보라는요 문제를 해결해요. 근본을 해결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기준을 세워냅니다. 드보라를 부르는 세 번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드보라는요 단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판관이나 교사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드보라 앞에 부끄럽고 존경스러운 부분 세 번째네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양육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보라를 어머니로 불렀어요. 여성 지도자의 위상이 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드보라는요 이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건 틀려 라고 했을 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양육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답만 제시하는 사람은 교사죠. 하지만 어미는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답으로 할 수 있도록 기르는 게 어미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다고 표현돼. 이스라엘,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갔던 사람이 드보라였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어머니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드보라는 지도자라고 불려집니다. 사사라고.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선지자는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지도자는 정답까지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지도자예요. 나단 선지자는요 와서 다윗이 뭔가 잘못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나단 선지자예요. 다윗은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지도자예요. 그렇죠? 왕과 선지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사는 왕보다도 강력한 존재였어요. 신권과 군권과 모든 것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사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뭐였어요? 지도자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시대에 지금도 여성 지도자가 상상이 어렵잖아요. 아버지가 누구거나 남편이 누구여야지 지금 여성 지도자가 되지. 그냥 여성 지도자가 미국이나 한국에 나서 어렵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여서 남편이 누구여서 된 여성 지도자가 사실 독립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고. 근데 그 시대의 드보라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갑니다. 그냥 사실은 불평이나 하고 사실은 욕이나 하고 그냥 사회에서 자기가 뭘 할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갖고 살아갔어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배려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세상을 바꾸는 위치에 올라갑니다. 무슨 일이 드보라에게 벌어졌을까요? 아주 간단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엔 드보라의 성장 과정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드보라의 위상을 바탕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맥락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세우시 떨기나무 가운데 세우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거한 거룩한 땅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모세 같은 위인이 확 불러서 에훗이 드보라를 불러서 내가 너의 기름 부어 안수하니 네가 이제부터 사사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드보라는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니에요. 드보라를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드보라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면 업무량이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물 뜨러 왔다 갔다 하는데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때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 동네가 안 좋으면요 물 뜨러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리는 게 그 당시 사회예요.
저는 그때 가사노동의 큰 일 중에 하나가 물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줄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사 집안일만 하면 바깥일은 알아서 합니까? 아니죠. 농경의 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애도 낳아서 길러야죠. 그렇잖아요. 드보라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났더니 물 떠오래요. 물 떠오면 1시간 반이야? 2시간이야? 그럼 물 떠온 걸로 밥 해야죠. 그리고 씻어야죠. 청소해야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양육해야죠. 그렇게 한참 바쁘고 있는데 빨리 와서 밥 가르라고 그러면 가서 또 밥 갈죠. 갔다 와서 또 짐 정리하고. 이거 한두 명 사는 거겠어요? 뭐 둘이 뭐 애 하나 키우는 거겠어요? 그렇죠? 대가족이었겠죠. 그 군집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사노동을 갖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도 아마. 근데 드보라는 그 당시 일반적인 여자들과 뭐가 달랐습니까? 드보라는 거기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지? 고민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왜 이 위대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우리는 이렇게 외세에 핍박받고 압박받는 이런 신사가 되었지? 왜 나는 하루 종일 가사노동에 시달리면서 또 우리 남편은 외세한테 맨날 돈을 털리니까 또 빈궁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돈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얘기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찾아진 답을 스스로 지켜내기 시작하죠. 제가 상상하기에 드보라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말씀을 보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기도하기에 게을리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앞에 고민하며 자기 삶의 기준을 세워낸 시간들을 가졌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낸 자기의 기준들을 자기가 지켜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주 가까이서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옆 동네 아줌마가 보기에, 옆집 사는 아줌마가 보기에 이 아주머니는 되게 나랑 똑같은 삶의 정황을 살아가는데 뭔가 선택과 기준과 행동이 달라요. 내면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보다 좀 성숙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죠. 비슷한 직장 다니는데 나이 또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저 언니는 저 형은 되게 성숙한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뭔가 물어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드보라 주변에도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자분들부터 먼저 오셨겠죠. 언니 이렇게 언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 사는 거 본받고 싶어요? 그때 드보라가 조언해 줬겠죠. 그리고 그 아내들의 삶이 좀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보기에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인생을 어떻게 살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물어보죠. 그럼 드보라가 가르치죠. 말씀이 가르쳐지기 시작하죠.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드보라가 아예 원론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시시비를 가르달릴 때 판단을 해주기도 하죠. 근데 그 소문이 번져가니까 온 이스라엘이 드보라에 대해서 알게 되죠. 드보라는 그렇게 사사가 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 기름 부는 모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는 뭘 한 거예요? 똑같은 과도한 노동의 삶을, 똑같은 곤비한 삶의 현상을 통해서도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 인생 전체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 결정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라고 하는 건 양쪽에서부터 옵니다. 아까 말했던 무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바쁘니까 힘드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드보라 입장이라면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했고 애가 내 말을 안 들었고 너무 우물물이 넓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고 이 외세가 들어와서 내가 돈 벌어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라는 생각들을 했으면 그 드보라가 그것들에 매여 달렸으면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쉬는 시간이 없을까? 누가 내 일을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난 최선을 다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나는 되게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사람들이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드보라의 기준이었지 않겠어요? 내 상황들을 내가 생각하고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내 무례함을 경험하니까 나도 무례해지는, 나도 지켜야 될 기준들이 없어지는, 내 욕망과 내 상황과 내 기분이 기준이 되는 게 되지 않았겠어요? 드보라라고 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을 묵상하면서 생기던가 아니면 내가 가치를 묵상하면서 생기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상황을 묵상해서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준은 세 개로 딱 끝나요. 복잡한 것 같죠? 특별한 것 같죠?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분, 상황, 이익,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분대로 판단하든가 상황에 맞춰 판단하든가 내 이익에 따라 판단하든가 그 셋 중에 하나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쟤가 이랬고요, 얘가 저랬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사실 억울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로 결정해요? 기분, 상황, 이익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준으로 들어오던가 아니면 그 반대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이 맞나? 세상이 이 모양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쟤가 저렇게 했다고 나까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때, 그렇게 세워지는 기준들이 여러분들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이 두 번째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삶의 기준을 채웠던 거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이렇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의 팩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이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 있죠? 아, 내가 대단한 기준은 아닌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바라볼 때 내가 내 자식에겐 항상 친절하게 대해야지 라고 기준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내가 피곤해도 애가 나를 열받게 해도 내가 한결같이 그 기준이니까 견제 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자녀가 그 아비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상사가 그지 같고 회사가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난 내 자존심상 대충대충 하지 않을 거야. 내게 맡겨진 일은 제대로 해야지. 이걸 기준으로 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5년 뒤 10년 뒤 어떤 평가 받을 것 같아요? 쟤는 전문가고 걘 자부심이 있고 걘 자기 일에 한해서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건 난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거야. 난 사람들을 호의 있게 대할 거야. 난 인간의 기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난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기고 어딜 가든 내가 신경 쓰고 돌아보고 커피 한 잔이라도 갖다 주고 잘 지내고 한마디 물어보고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5년 10년 살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기 싫은 날이 있었겠죠. 챙겨줬는데 무례하게 행동한 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고마운 줄도 모르는 애들이 있었을 거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챙겨주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날 대우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럼 열심히 해봐야 헛거네 이런 생각이 들죠. 내 딴에는 내 자녀에게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얘가 되게 버릇없이 굴 때도 있어요. 얘가 되게 나를 열받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 내가 너무 피곤한 날도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날들을 견디고 넘어서 그 기준을 지켜낸 사람은요, 그래도 자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사람, 주변 사람한테 따뜻한 착한 사람,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작은 기준 하나.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켰던 기준일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했던 것.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부끄러운 게 되게 많았어요. 전 무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황 논리를 잘해요. 맥락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맥락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과도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걸 과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나중에 하고 일단 제가 잘했던 것부터 얘기합시다. 제가 그나마 잘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고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이제까지 꾸준히 잘했던 거 뭐 하나가 있냐면 저는 그래도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26살에서 지금까지 어느 부서를 가건 그 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도 한두 명 데리고도 성경을 계속 가르쳤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을 데리고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전 매주 어딘가에서 성경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의 80%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격이 좋습니까? 행정적으로 탁월합니까?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진솔한 게 있고 그래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늘도 진짜 김홍원 목사 성격 생각하면 갖기 싫지만 그래도 참고 온 이유잖아요. 오늘도 온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거기서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내 심령이 임해서 내가 말씀의 영이 그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23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요. 누군가에게. 매주. 어떤 본문인가 보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사소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잖아요. 기본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한다고 혼났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고. 더 급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한 클래스는 했어요. 지키고 유지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여전히 살아남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켜낸 게 있어요.
그건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이건 프라이빗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버티고 사는데 여러분 계속 사람 노릇하고 사는데 여러분들 지켰던 게 있어요. 어떤 기준은 지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그래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영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결과를 냈고, 여러분들이 지켰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켰던 것들에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십시오. 후회하세요. 여러분들 그때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면, 말씀을 보기를 유지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했다면, 내가 이래서 못하겠어, 저래서 못하겠어, 이렇게 무슨 상뒤집 없는 성격 가진 사람처럼 내 인생 계획을 1년에 3-4번씩 뒤집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을지,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지 그걸 상상해 보시며 후회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싼 값을 치르고 싸구려를 구입했구나. 내가 그때 그 기분 나쁜 거,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억울했던 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팔아 편안함을 샀구나. 그럼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우리보다 천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낮은 위치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첫 단추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마지막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막연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기준 몇 개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미 지키고 있는 기준들 있으시죠? 그렇죠? 내가 그래서 사람한테 친절한 거, 여러분 손해 본다고 생각, 그 지키세요. 정도는 필요하지만 지켜야 될 기준들도 있어요. 기준들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상한 거 있으면 무너뜨리시고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일반적인 3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갑자기 딱 이걸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일반적인 3가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공의, 사랑, 성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3가지를 성경에서 뽑아보자면 이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공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원한다나 무엇이 이익이 된다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무엇이 맞는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 사람 욕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포지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포션을 자꾸 뽑아내지 말고, 저도 정말 많이 하는 짓인데 저 사람을 막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정당성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공의, 무엇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가져야 되는 첫 번째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 인간애라고도 표현합시다. 두 번째는 사랑, 사람을 고려하는 거, 사람을 생각하는 거, 사람의 중요함은 잊지 않는 거. 성경에서 항상 무엇이 맞다, 그러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고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상제물 먹어도 돼, 하지만 그걸 먹는 거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을 고려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항상 사람을 고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늠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 여자가 지금 잘해보려고 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 항상 사람이 고려돼요. 두 번째 기준은 사람이에요. 인간애가 내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반대는 뭐겠어요? 공의의 반대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논리가 되는 거고, 오만이 되는 거고, 자만이 되는 거고, 주관이 되는 거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과 무정함이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세기말에 잘못된 시대의 표상으로 무정과 무자비를 표현합니다. 무정과 무자비가 무엇이며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그렇죠? 일정한 논리로만 진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실, 게으름의 반대죠. 성경에서 기조는요, 여러분, 공의는 가치관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성실의 옷을 입을 때에만 그 공의와 사랑이 실체화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랑에 성실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내가 어떤 상황에서 공의를 찾았다면 그 공의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게 옷을 입어 실체로 구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떻게 느꼈다, 내가 어떻게 생각했다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고 그 머리에 생각했고 마음에 느꼈을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보다 다른 생각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었던 마음과 있었던 생각인데 하지 않는 행동과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본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게 여러분들의 본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본심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게을렀습니까? 그럼 게으름의 마음이 나한테 더 많은 거예요. 게으름의 생각이 나한테 더 많은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하려고 하지 않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의 팔목을 잡고 목을 묶어서 아침에 큐티하지 못하도록 바닥에 눌러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 먹고 주무신 거예요. 결단하고 살짝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일어나겠다는 사람이 출근 시간이 되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판단을 한 거죠. 이건 안 해도 되고 저건 해야만 한다. 그게 여러분들의 진심이에요. 성실이. 성실. 게으름의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 성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가 사랑하면 입을 닥쳐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닥치고 싶은 입을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게 엄청 힘들어요. 이걸 며칠을 이렇게 부여잡고 있어서 내 속에서 사라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성실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어디 가서 토하고 싶어 막 왜? 네? 앞에서 토하면 무례한 사람이 되고 뒤에서 토하면 이중적인 사람이 되잖아. 하나님 앞에 토하거나 되게 잘 다듬어서 이쁘게 토해야겠지. 이쁘게 토하는 건 어떤 거니? 본 적이 없어서. 세 번째 성실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모두에게 지금 당장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세운다면 내가 인간애를 좀 갖자. 인간애를 좀 갖자.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걸 기준으로 세운다면 여러분이 바뀌겠죠. 5년하고 10년 하면 진짜 바뀌겠죠. 내가 성실하자. 내가 해야 되는 건 하자 그냥.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건 그냥 하자. 기준을 세우면 바뀌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나 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걸 하자. 사실 못해요라고 했지만 누가 나를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왜 못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늘을 나르라고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5층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했을 텐데. 그렇죠? 하면 되잖아요. 내가 맞는 건 하자 라고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걸 유지한다면 얘가 얼마나 바뀔까요? 내가 그렇게 해내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바뀌어낸 사람이라면 그런 나를 통해서 또 주변은 얼마나 바뀔까요? 여기에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몇십 명밖에 안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분은 참 잘 살아가고 계신 분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럼 여러분들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상의하잖아요. 상담하잖아요. 또래끼리 작은 차이에도 그렇잖아요. 난 요즘에 뭐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엔 나한테는 잘 안 찾아오는데 하여튼 옛날엔 찾아왔잖아요. 내가 뭐 되게 잘 사는 줄 알고. 그렇죠? 목사님이라면 뭔가 목사님 뭐 제대로 살아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좀 배워보자 해서 찾아오면 내가 욕하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시는 안 와야지. 얘 봐라 성격 장난 아니네 하고 안 오고 그러지만 그 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하여튼 뭐 별 도움이 안 됐으면 틀린 거지 뭐.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영향력들이 생긴다니까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오늘 주일 설교가 끝나면 함께 모여 앉아서 오늘 말씀 들었지?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줄 알아? 그거 힘들잖아 사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니? 나도 해봤어. 안 되더라고.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어떤 확신과 여러 삶의 체험을 이렇게 간증하면 그게 또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오늘부터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나눠야겠지만 내가 내 안에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준들을 세워내고 조금이라도 기준들을 유지해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내며 그것들을 서로 나눈다면 우리 가운데 격려하고 같이 가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말씀 마칩시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대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론 심각하지 않은 문제, 풀어갈 수 있는 문제 먼저 풀어야 심각한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도 풀려질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심각하지 않은 문제, 풀어갈 수 있는 문제 먼저 서십시오. 누군가 드보라에게, 이 세덱 드보라에게 찾아가서 아직 무엇이 맞는지 고민하지 시작하지 않은 드보라에게 찾아가서 네가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웃기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처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이 남자에게 시집 가서 그냥 이 가정을 계속 돌보다가 죽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드보라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삶의 기준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드보라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드보라가 예, 제가 그렇게 할 것을 저도 압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작은 문제, 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큰 문제, 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큰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면 그때 내가 고마워서 내 작은 문제, 내 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큰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면 그때 내가 감사해서 이 작은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귀찮아도 해드리죠. 그렇게는 평생 되지 않아요. 이번 드보라가 성경을 읽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게 되는 거예요. 드보라가 기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게 세상을 바꾸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로, 말씀 읽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기 분주한 가사노동과 자기 자식과 남편 걱정이나 하고 살기로 걱정한 드보라에게 사실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면 드보라가 피식 웃었겠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드보라들은 드보라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피식 웃으면서 자기 인생의 가능성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우린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린 무례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곳이 그지 같다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정당성을 얻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 사람들이 별로라고 내가 그들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정당성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부터 해결합시다. 내가 무례함에 따라서 내가 내 기분과 내 환경과 내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것부터 해결합시다. 무례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는 사회가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하도록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뀐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사회가 여러분들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큰 일을 겪을 때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 저와 비슷한 큰 일을 겪었는데 그 사람은 바뀌지 않고 성숙한 사람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끄러움을 기억합니다. 난 그때 바뀌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뀔만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구나. 그 영혼의 민망함을 아십니까? 민망하다 정말. 난 그게 되게 합당한 듯이 그 정도 타협은 그 상황에서 부끄러워요. 다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례하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제가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기로 결정합시다. 제가 어떻게 살았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시다.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기준을 세우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의 기준 중에 하나를 구하셔도 됩니다. 성실도 괜찮고 사랑이나 공의 또 여러분들 기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 어느 점에 놔버렸던 그것.
그것이 기도이신 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관계에서 어떤 태도일 수도 있고요. 삶에 대한 어떤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버려버리는 그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면 그걸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키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못하는 날도 있겠죠. 그때 회개하세요. 잘못했다고 하시고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라면 회개하시고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합리화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럼 변질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 기준 앞에 서야 돼요. 기준을 세우시고 길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정말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정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준을 세울 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세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를 세우신 건 드보라가 아니에요. 드보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드보라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맘먹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논리가 세워지고 저렇게 하면 저런 논리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중요하면 누가 어땠고 저땠고 아니라 그럼 지금 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지키는 게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께 힘을 구하십시오. 주께 힘을 구하세요. 주께 힘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상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나도 같이 악에 물들지 않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흉내만 내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상처받고 썩어요. 은혜 없이 그거 하잖아요. 그럼 흉내만 내다가 내가 쓰러져요. 세상이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데 타인이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데 난 정당성을 유지해 간다. 세상은 악하지만 난 선으로 악을 이긴다. 악에게 물들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세임 주심과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의 무례하기를 멈추시고 기준을 세우셨다면 무엇이 기준이어야 되는지 심히 숙고하는 묵상의 기도와 그 기준을 지켜나가고자 하니 주여 나에게 제발 힘주시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실패한 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기준에 성공한 날도 하나님 내 이 기준을 지키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힘들었으니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준이 여러분 삶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거지 같은 시대에 살아났던 위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이들 가운데는 떨기나무가 없거든. 이들 가운데 위대한 모세의 아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없고 이들은 왼손잡이 에웃이며 여자 드보라입니다. 그는 어려운 시대에 무기력하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가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바꿔간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세처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떨기나무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드보라처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세가 나를 세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에훗처럼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렸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고 그 기준 앞에 성실하시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내면의 집을 지어가시는 세상에 어떤 파도와 바람이 물려와도 내 안에 내 스스로 칠 수 있는 내 내면의 집이 굳건히 만들어져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시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실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공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를 나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나에게 구현으로 돕는다라는 그 은혜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거예요. 함께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직면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